먼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자, 오늘은 7절부터 보겠습니다만 먼저 11절, 12절 말씀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 자, 지난 시간에는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미디안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고 했었는데요. 자,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악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 굴, 산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악을 드러내시면서 미디안의 손에 그냥 넘기셨어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죠. 그래서 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영의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으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이게 정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현실, 자기들의 처지가 너무 그냥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하네, 주여 주여. 우리도 그냥 툭 하면 무슨 일이냐면 갑자기 주여 주여 막 이렇게 찾잖아요. 네,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절부터 10절 먼저 볼게요.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세워 주십니다. 그렇죠?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한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선지자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미디안을 막 물리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내가 당한 현실,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죠.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주의 이름만 부를 뿐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이끌어 구별하여서 세우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어린아이 같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힘들다고 막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언약을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또한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구원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그냥 믿고 교회를 잘 다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 아래서 노역을 했을 때 부르짖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그 손을 내미시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손 내미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분적으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즐겁게 기쁨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성경적인 구원은 바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거기서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가나안 우상, 가나안 신들을 섬겼잖아요. 자,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 신들을 섬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계속 나왔던 것이, 그리고 사사기에서 계속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자꾸만 숭배했던 것이고요. 다시 사사기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하고 또한 그 선포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너 잘못했어 이것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드온이 등장을 하죠. 드디어 이제 기드온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자,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자, 이런 인명, 지명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처음 이 기드온의 등장은 어떠한가요? 지금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자, 이게 맞아요? 포도주 틀에서는 무엇을 생산해야 되냐면 포도주를 만들어야죠. 그럼 포도주는 언제 만들게 되냐면 이제 초막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밀 타작은요? 예, 오순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밀을 타작하는 것은 어디서 하냐면 넓은 공터에서 하게 돼요. 타작 마당이라고 하죠. 넓은 공터에서 타작용 마차나 소가 밟음으로써 이게 이제는 쭉정이를 가르게 되는 거죠. 그걸 타작을 하는 거예요, 밀타작을. 그런데 이 기드온은 이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알리지 아니한다라기 표현보다는 숨기려고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는 몰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미디안의 지배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자꾸만 양식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그 양식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는 거, 이 의미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그런데 기드온의 이름을 잠깐 먼저 볼게요. 자, 기드온은 나무를 패는 자예요. 벌목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패는 자, 나무를 벌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가다에서 온 거예요. 가다가 나무를 베어 넘기다, 벌목하다, 또는
어떤 것을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베는 것이 바로 이 기도원의 본질적인 개념, 그러니까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단어가, 이 가다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신명기 7장 5절입니다. 신명기 7장 5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기서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이게 가다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6장 6절에서도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가다예요. 너희가 만든 것을 폐하여지며. 이 가다는 우상을 찍는 거예요. 우상을 찍어 파괴하는 것으로 처음 쓰이게 됩니다. 자,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기도원도 무엇을 했죠? 우상을 파괴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우상을 찍어 파괴하는 일을 이 기도원이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게 벌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대부분의 우상들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조각했어요. 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나무를 조각해서 자기가 뭐 품에 가지고 다닌다든가 집에 아니면 모신다든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찍고 파괴하는 거. 이게 바로 나무를 베는 자, 기도원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요한복음 15장하고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요. 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게 뭐예요? 가지치기잖아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가지치기죠. 가지치기하고 벌목하고 어떻게 같아요? 물론 이게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뭐냐면 베어내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아니한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닌 다른 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는 거죠. 15장 5절 6절 말씀 더 보게 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베어져 밖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과 생명으로 세워져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임하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3장 10절.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가지치기와는 좀 다르겠지만 열매 없는 나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찍는 거잖아요, 도끼로. 11절, 12절. 내가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불과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가. 이 그림이 바로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제거하는 것이죠. 자, 사사기 6장 12절 돌아가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거는 좀 이따 살펴보고, 그 전에 바로 이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왜 큰 용사라고 했을까요? 이거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다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게 되면 지금 기드온이 모습이 뭐죠?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기드온이 되게 연약한 자다. 예, 숨어서 그것도 몰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왜 여호와의 사자가 왜 기도를 향하여 왜 큰 용사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나도 연약한 기드온, 그리고 밑에 보면은 계속 뭐 하죠? 의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드온이 연약해. 그런데 왜 큰 용사라 했냐? 나중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디안 적군들을 다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알고 이렇게 큰 용사로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이 임합니까? 우리가 지금 연약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큰 용사라고, 큰 일꾼이라고 하셔. 너무나도 연약한데 큰 일꾼이라고 하셔. 그래서 너도 신학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무슨 수료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막 예언을 해요. 그게 어쩌면 사람의 계명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정말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 지금 너무나도 힘든 사람에게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좀 이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소리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사사기 6장 36절, 40절.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에 보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타작마당에 양털을 두고 막 이슬이 맺혔냐 안 맺혔냐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자꾸만 기드온이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뭐냐면 연약한 자라. 정말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른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연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다시 사사기 6장 11절로 돌아가서 보면 자, 기드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아비에셀 아비 플러스 에제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비는 뭐 아버지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제르는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하면은 아버지의 도움이란 뜻이 되고요. 또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도우심.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요아스, 요아쉬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 플러스 애쉬예요. 자, 애쉬가 뭐냐면 불이란 뜻이에요. 불. 그래서 이 요아스는 여호와께서 불을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여호와의 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벌써 아비에제 뭐죠? 성령 그리고 지금 요아스 불 성령과 불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오브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끼 암사슴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동사로 보면 아파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티끌이란 뜻이잖아요. 먼지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오프라는 아가서에서는 새끼 암사슴인데 신부를 상징하는 거죠.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과 불 세례를 받은 신부요, 제자요. 하나님의 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성령을 받은 자예요. 불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밀을 추수하는 것은 오순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 틀은 초막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초막절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진리로 교회를 낳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진리로 깨달아지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애굽에서 나온 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뭘 하시는 거냐면 우리를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심으로써 뭐 하는 거죠? 무교병을 먹게 하고 광야를 지나게 함으로써 뭐죠? 오순절로 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의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은 교회와 사도들의 사역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시록 19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자,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인데, 자, 이 일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악한 세력이죠. 그러니까 악한 세력을 밟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를 밟아서 으깨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진멸함이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과 같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찬 가운데 뭐라고 하죠? 나의 피를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새 언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육신의 것이 부서져야지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마신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문자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뭐 절기를 안 지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한 이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면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6장 21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자, 불이 바위에서 나왔대요.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는 것. 자,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도. 자, 여기서 바위라고 했잖아요. 이건 쭈루예요, 쭈루. 자, 이 쭈루가 뭐냐면 반석이에요. 뭐냐면, 자,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물이 나왔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흘리신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보혈인 것입니다. 그것을 마셔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오순절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그게 한순간에 또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우리 안에 있는 구조를 진멸해 가시는 거예요. 자, 기도는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바로 주의 길에 서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볼 때는 미디안의 압제가 너무 심하니까 그것을 숨어서 막 이렇게 양식을 구하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표된 거예요.
이 그림은 우리가 나중에 사사기 7장에서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잖아요. 그런 그림을 통해서도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사기 6장 12절, 13절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여기서 가장 큰 힌트예요. 왜 기드온을 큰 용사라 하였는가?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그가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게 결정적인 것이죠. 뭐예요? 큰 용사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큰 용사인 거예요. 기뻐로 하일. 자, 이 큰 용사. 자, 요거 좀 살펴볼게요. 자,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 얘기인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실 금송아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금 뭐 나눠야 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나누지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것이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돼요. 업신여기고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해서 또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세우라.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의 정체예요. 자기들을 위한 신. 자,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이거는 또 어떤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두루 살펴보고 나서 가나안 족속을 보고 자기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하여서 악평을 해버린 것이죠. 악평이 뭐예요? 사람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강한 나라, 큰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민수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신명기 4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함은 곧 들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곧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에요. 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질의 것을 듣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이 바로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믿음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공의로운 큰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이 바로 큰 용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 돌판에서 그 금송아지 때문에 끼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파를 주셨는데 그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딱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불과 성령 세례예요. 이게 바로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이 기드온은 우리가 볼 때는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이지만 그게 뭐예요? 보화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보화. 감추인 보화를 캐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기도는? 감추인 보화를 캐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큰 용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죄송합니다. 18절이 아니고요. 여길 봐야 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그토록 대단한 하나님이신데 지금 왜 우리가 왜 이 꼴을 당하고 있느냐, 왜 미디안의 손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읽혀지죠. 현실을 지금 대변화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뭐라고 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버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섞인 소리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언급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14절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15절에서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또 어떤 그림하고도 연결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자기는 갈 수 없다.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나눈 얘기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것이 정말 입이 둔한 자라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보여주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뭐예요? 감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담게는 우리의 혀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죠? 성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각도에서 이런 걸 다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표면적으로 지금 이거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뭐 실제적으로 뭐 가장 작은 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가 큰 용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되는 것이 맞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 그제서야 이제.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18절 보면은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제물을 드리죠. 보세요. 18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에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술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그러면서 아까 21절 뭐예요? 불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반석에서. 자, 이것들이 다 뭐예요? 이 예물을 가져왔잖아요. 이게 제물이에요, 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와 관련되냐면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뭐냐면 예물을 가져왔는데, 자, 염소 새끼 가져왔죠. 개디. 자, 이거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자,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받을 때 어떻게 했죠?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삭이 원하는 별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매끈매끈한 거를 그 염소 그 털로 붙여가지고 마치 에서인 것처럼 행동해가지고 축복권을 받잖아요. 장자권을 받는 거잖아요.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그게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된 것을 죽으신 거죠.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무교병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당연할 수밖에 없죠. 기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6장 22절, 21절은 아까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2절 보게 되면은, 자,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22절은 기도원이 지금 여호와를 봤다고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슬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였다, 보았다. 그런데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24절,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였더라.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샬롬. 샬롬이 무엇입니까? 평화잖아요. 샬롬. 근데 이것이 성경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벌써 앞에 지금 그 앞에 내용이 스토리가 지금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기도원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이고 불과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이 기도원이 타작마당에서 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2번이나 시험하잖아요. 또 이 그림이 또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